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소망의 빛을 봅시다. 여러분 아마 2월달 단력을 여시면서 소망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지난 1월달은 자녀의 자리로. 제가 단력을 선택을 하다가 다시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금년도 단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금년도 매달 제목이 여러분이 단력을 열 때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보는데요. 2월 달에는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과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게 세계관입니다. 월드뷰, 세계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만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모의 잘못입니까? 스스로 본인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의 죄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무슨 죄가 태어나는 아이에게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를 죄의 대가로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주 율법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다가온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세계관으로 여기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시각에서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과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관점에서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나면서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어느 관점에서 봤습니까? 대개 율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부모가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태어나고 있는 아이가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절망적 고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간단하게 빛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의 어떤 섭리와 경륜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새해가 됐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소망적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코로나19의 이런 사건. 근데 이것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모든 세상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스럽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불빛처럼 힘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둡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불강력적 운명에서도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도 어떻게 하면 빛을 보는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시각장애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났죠.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처방 전단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냥 깔끔하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에게 직접적으로 눈을 뜨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씻으러 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2021년 새해 이제 두 번째 달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이태원 그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또 명동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폐업, 휴업 거의 다 전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겠어요? 세계적인 현상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흥거리는 이태원과 명동거리 폐업과 휴업이 참 불안해요. 그 뉴스를 접하는 저의 마음도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폐업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폐업을 정리하려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 폐업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놨을 뿐이지 폐업한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그냥 버틴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마침 그날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그 한라산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이 온 한라산을 맨발로 올라가는 조승환 씨라고 하는 그 세계 보유자더라고요. 신기록 보유자더라고요. 그분이 그 1500m인 그 진달래 밭 대피소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1950m 거기까지를 2.3km를 맨발로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냐 했더니 코로나19를 해가지고 너무나 시대에 빠진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내가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등반을 한다. 그러면서 그가 한라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외치더라고.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처단 하나만 믿고 가서 씻고 눈이 밝게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맹인이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눈을 다시 뜨는 귀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 벌써 2개월째지만 불안한 요소가 여전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가니까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안이 없잖아요. 인터뷰하는데 많은 분들이 해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앞뒤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맹인된 이 사람 앞뒤를 바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믿고 가서 하니까 그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빛을, 소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서 실로암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한 2km 됩니다. 맹인에게는 꽤 먼 거리요. 그 당시는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순종하니까 성경에 시종일관 강조하는 내용이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냥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대신 양을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뭔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순종.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전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왔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표본이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이 자신의 성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성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아주 배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직 순종으로 모든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 했지만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 모본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오고 우리에게 희망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마 이 맹인이 거린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린이 눈을 떠서 왔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하다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어떻게 떴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고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진료원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얼마나 큰 불안과 또 좌절과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5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많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맹인으로 태어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빛을 보게 되므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하면 내가 씻기만 하면 내 눈이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 소경은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인 나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소망과 희망을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대지가 녹고 말이죠. 이제 새로운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과 희망을 누가 주시냐? 한번 따를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소망이다. 믿습니까? 네. 세상의 소망은 제가 가끔 얘기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를 소망되게 하고 희망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다시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맹인처럼 눈이 닫힌 사람처럼 어둠과 좌절 가운데 살았다면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